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병사, 선수, 농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고난을 받되 즉 바울과 함께 받는 고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난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지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5절 경기하는 자가,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군대 가기 위한 예비검사인 신체검사만 받아도 벌써 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만큼 군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생명을 잃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군대는 전쟁을 안 해도 늘 전쟁하는 것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야 하고 졸립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 자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죠. 어느 군인 지역에서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는데 그 버스에 군인들만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은 안 타고 군인들만 버스를 탔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군인은 군인이죠. 이것이 군인이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군인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모집한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디모데를 부르셔서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군인과는 다르게 자의로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의로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해도 정해진 코스로 달려야 하고, 복싱을 해도 허용된 부분만 가격을 해야 점수를 따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가격했다가는 실격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정해진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램 단위로 몸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선수가 겪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운동선수가 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운동선수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칙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고 실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규칙에 맞추지 않으면 그냥 동네 조기축구는 해도 국가대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요즘 도시에는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집 화단에 조금씩 농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농부는 하늘이 계획이고 날씨가 계획입니다. 농부는 자기 삶이 없습니다. 벼가 삶이고 보리가 삶이고 배추가 삶이고 과일이 삶입니다. 농작물이 잘 되면 자기 삶이 잘 되는 것이고, 농작물이 잘 안 되면 자기 삶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작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잠도 반납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단란한 일상도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가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수고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곡식을 먼저 받아야 그거 먹고 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군사이며 선수이며 농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군사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복음을 위해 뛰는 선수에게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복음의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자기는 사라지고 열매로 자신을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권면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이런 고난이야말로 비참한 고난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신앙,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참신앙, 빛나는 신앙,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복음을 위한 경주자이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